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오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늘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애인 주일이 원래 다음 주일입니다. 부활주일하고 겹쳤고요. 또 장애인의 날하고도 겹쳤어요. 아마 다음 주일날은 또 나름 행사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하늘과 협의해가지고 오늘 장애인 주일 한 주 당겨서 지킵니다. 다음 주일 또 부활주일이고요. 자, 오늘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인데 우리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가대 찬양도 호산나 왕이 오셨네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성전에서 처음 행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 뭐냐? 처음 행하신 일인데요.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우리 주님이 늘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늘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폭력적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으면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상도 뒤엎고 의자도 뒤엎고. 여러분, 주님께서 화내실 때는 화내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연민과 또 정이라는 관계는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내실 줄 아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잖아요. 자, 어떨 때 주님께서 화를 내실까?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죠? 제 역할을 못할 때, 우리가, 사회가, 이 공동체가,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기 성전인데 매매하는 자들로 들끓어서요. 돈 바꾸는 자들이 들끓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성전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화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내에도 동일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동일할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 때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때가 있는 것이고요. 화내야 될 때는 화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구분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한올장애인 자활센터에 사회복지사 실습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계세요. 요즘 또 금년 들어서 또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한 서너 분 와 계시나 봐요. 우리 4월 초에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었잖아요. 3월 말쯤에 실습 선생님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공약들이 나올 겁니다. 공약들이 우편으로도 올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센터에서 실습 중이죠?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실습 중이잖아요. 공약을 잘 읽어보시고 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 후보들이 어떤 것들을 내어 보이는지 좀 잘 살펴보시라. 예.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저희 집에도요 이 공약집이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저도 잘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살펴보셨어요 그때? 예. 안 살펴보셨나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살펴봤는데요. 물론 뭐 공약집이라는 게 길게 늘여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껏 써봐야 각 공약별로 뭐 2줄, 속줄 정도입니다. 예. 3분이 출마하셨죠? 예, 공약이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교육 3후보 중에 2후보는 공약이 있어요. 뭐 내용은 어떻더라도 하여튼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분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실습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다들 잘 살펴보셨죠? 잘 살펴보셨더라고요.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후보는 공약 자체가 없다고. 여러분, 공약 자체가 없는 후보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감 후보라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감 후보를 하겠다고 생각 없이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 결국 뭐 그 사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한올 식구들은 사전 투표일 날 모두 다 함께 가서 투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었잖아요. 우리 장애인들 투표할 때는 보조인 2사람이 같이 이 기표소까지 들어가서 투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신방 날짜가 겹쳐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사회를 바라보면서 화내야 될 때는 화낼 줄 아는 것도 지혜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으로 감쌀 때는 사랑으로 감쌀 줄 아는 것이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또 다른 본문이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치유를 간청합니다.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합니다. 또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명령형으로 나가요. 이 제물은 자신이 치유받은 증거가 이 사회에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나자마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마가복음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조금 축약하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해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문구가 있어요. 하나는 43절에 나오는데 보내시며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표현에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이런 뜻이에요. 나가라, 나가라. 보내시며 나가라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좀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해하지 못할 표현이 있잖아요. 경고하사. 경고까지 할 지금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4절에 보면 뭐 입증하라,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라는 것도 명령형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격한 표현들이 마가복음 본문이 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들을 보면서 동사형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 굳이 나와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마태, 누가, 마가복음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할 때는 가장 이제 초기에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서에서만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요청에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담고 있어요.
다른 이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자, 감정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42절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뭐가 나와요? 42절 아니에요? 예? 감정 표현이 뭐가 있어요? 41절이네. 41절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예? 41절에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했는데 뒤에는 명령형으로 굉장히 격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경고까지. 이 일을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경고까지 해서 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 준비 시에 성서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 표현, 번역은 불쌍히 여기사, 또 다른 영역 표현을 보면은 연민을 느끼셔서,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한동안 발견했는데, 영역본 중에서 제가 보는 성경은 영한 대조인데 영어 표현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씁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은 이 불쌍히 여기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디그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분노하사래요. 분노하사. 예수께서 분노하사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번역이 그렇게 될까? 불쌍히 여기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고요, 제가 본 영어 성경 번역은 예수께서 분노하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참 한참 이 구절 때문에 여기저기를 찾아봤습니다. 원문 성경 텍스트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본이 있고요, 예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사본을 쓰는 것도 있어요. 학자들은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오리지널에 제일 가깝다라고 주장들을 하고요, 그 분노하사라는 표현이 후에 헬라어 성경 번역에서도 불쌍히 여기사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 오리지널에 가까운 헬라어 번역본을 참고로 하고 있는 제 영어 성경이 그대로 번역을 따라 하고 있으면서 각주를 달았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불쌍히 여기사로 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분노하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후반부의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분노하사라는 표현이 왜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질까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의 분노가 무엇일까? 이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을 향한 것인데, 당시의 나병이 지금의 나병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광범위한 피부병 전체를 이렇게 다루었고요,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전염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도한 조치들이 고대 사회에서 벌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나병 환자로 판단이 되어서 치부가 되면 공동체에서 배제된 채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과도한 조치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거룩한 분노 가운데 치유하셨고 그의 나병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본들이 분노보다는 이 불쌍히 여기사, 연민이라는 더 쉬운 해석을 택해서, 물론 우리 번역도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되어야만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더 수월해지고요, 더 그게 맞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이거예요. 43절에 나오는 엄히 경고하사라는 표현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44절에 입증하라,
보내라, 나가라라는 단어가 왜 표현되어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구문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적 표현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그의 인간적 면모를 엿보게 하는 사건으로 본다면 40절의 말씀이 다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근처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다닐 때에도 돌아다니면서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치며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않도록, 실수로라도 마주치지 않도록 본인이 이 소리를 치며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접촉을 없앰으로써 전염이 안 되도록 해야만 하는 그 인물이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다가온 인물의 구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뭘 이렇게 간구하고 원할 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게 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나병 환자가 왜 이 뉘앙스로 보면 그래요. 당신이 나를 원하시면 뭐 좀 한번 낫게 해보라는 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불쌍히 여기사가 아닌 분노하사라고 번역으로 간다면 왜 분노했을까?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정쩡한 이 나병 환자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과 주변인들에 대해 정결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원하시면이라는 어정쩡한 그런 표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포된 의미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누군가 낫게 해준다고 뭐 치료해준다고 하다가도 비웃고 부정하다고 온갖 사람들이 면박주고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간구하는 자, 이 청혼자의 자세마저도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이 사회에 대한 질타의 분노,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즉각적인 치유, 그리고 보내시며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문체를 쓰고 있다고요.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치료해줬는데 보내시며 그러잖아요. 너 나가라. 이런 공동체에서는 너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너 이런 교회는 있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엄히 경고하사.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말 안 해도 된다. 말하지 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죠. 여하튼 이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가족에게서조차 배제되면서 나병 환자로서 배제된 상황에서 혐오감을 느끼고 고립감, 외로움. 그러나 이제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드려진 제물이 자신의 회복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될 겁니다. 한올센터에 실습생들 오시면 제가 한 번씩 수업을 하는데 제목은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고 달고 시작은 하지만 우리 장애인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고자 제가 1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첫 질문 제가 던지는 게 있어요. 실습 오신 분들한테 장애가 뭡니까? 장애인이 뭡니까?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손상을 입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 조건 가운데 장벽을 경험하는 것을 장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 조건이 이 장벽을 경험치 않게 한다면, 이렇게 다가가면 이제 실습생들이 이제 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에 대한 관점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은 사회적 관점으로 옮겨간 지 오래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헌장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장애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이거죠.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장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시 정의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 권리 헌장에서도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아직도 190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 그 자체로 또 오는 거예요.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도 수업받은 게 그거 내용밖에 없으니까.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다른 이들과의 동등하고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렇게 4년 5년 전에 제가 교육할 때도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4년 5년 후 지나서 또다시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내가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되고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변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이 분노예요. 교육감 후보로 나오면서 아무런 마인드도 준비되지 않은 채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들 불러다가 안수기도 받으면서, 그 불교신자인데, 불교신자가 교육 공무원 뭐 불교 협의회 뭐 회장인가 그러신 양반이 부산 시내 온갖 목사들은 불러다가 안수기도 받으면서 그 선전하더라. 교육감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마인드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준비되지 않은, 그렇게 나온 후보에 대한 분노,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 올라오신 처음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까지.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노만 하신 게 아니고요. 분노만 하신 게 아니에요. 41절에 예수께서 분노하사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돼요. 당시 정결법에 위배예요. 사회법에 위배된다고요. 종교법에 위배돼요. 위배되면 부정한 환자는 성 밖으로 나가서 7일, 10일, 20일 격리돼서 지켜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염의 위험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주님이 그것을 넘어서, 깼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넘어서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이 야속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분노하시고, 그러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갖고,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매. 우리가 그 거룩한 분노와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의를 지키며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요, 오늘 하루도 제가 한올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씀인데 그거예요.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지냅시다.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또 감사드리며 지내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밤에는 이 땅에 비와 또 바람이 불었지만 오늘 이 아침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이날 아침에는 맑은 해를 떠오르게 하시사 맑고 밝은 얼굴과 심령으로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의 친구들, 오랜만에 얼굴을 대하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 신앙의 반려자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지내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